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예. 그냥 듣기만 하셔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닌가요? 13장? 그냥 3장 3장 13절? 14절. 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십자가에 대한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우리 교회가 많이 듣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 그래서 내 죄가 다 씻기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에 돌아가신 죽음의 그 장소가 십자가다. 이제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보면 이제 기독교의 그 표시가 십자가잖아요. 뭐 그 정도 이제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설교 들어봐도 또 뭐 십자가 뭐 이래서 하면서 찬송가도 우리 다 나와 있잖아요.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 돌아가셨네. 그러고 또 이제 그 할 때마다 슬픈 곡조로 이렇게 십자가 하면 막 슬프고 찬송하면은 진짜 참 슬프고 왜? 예. 십자가 놓으면은 막 그냥 슬프죠. 슬프고 막 그냥 깝깝하고 어둡고.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십자가는 사실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래요. 사람이 죽는다니까. 사람이 죽는데 그 처참한 걸 보고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위에서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거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도대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냥 내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 길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돌아가신 거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또 다른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람이 죽고 슬프고 막 그냥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키가 3장 14절에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그렇죠.
요 이야기를 우리가 덜 이해를 하려면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이야기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일단 14절에 이 민수기 21장 이 이야기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길을 이렇게 가는데 먹을 것도 없지요. 물도 잘 없지요. 그렇다고 쉴 만한 숲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 광야라는 데는 사실 거의 사막지대거든요. 돌만 있고 물도 없고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낮에는 뜨거울 때는 너무 사람들이 괴로워요. 또 밤 되면은 너무 추워요. 물도 잘 없어요. 그러니 그 이집트의 그 풍요로운 평야에 살던, 때 맞춰서 곡식이 무럭무럭 숲이 울창해 물이 콸콸콸 솟아나 부족함 없던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길을 걸어가니 얼마나 그 죽을 지경입니까? 짐은 많지요. 애들은 딸려 있지요. 짐승까지 막 데리고 가는데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힘드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불평했냐면 이제 뻔하죠. 여러분도 제가 지금 무슨 불평을 하실는지 알고 있어요. 가만 놔둬놨으면 좋았을 것을, 가만 놔둬놨으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좋은 땅에, 풍족한 땅에 가만뒀으면 될 걸, 괜히 좋은 데 데리고 간다고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이리로 데리고 나오더니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기는커녕 죽게 생겼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나을 것을 왜 이리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가만두었으면 나을 것을.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막 불평이 한번 퍼져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이 전염돼 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마다 막 그냥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고 막 이제 막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데리고 가라, 이게 뭔 짓이고 뭐 이제 막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보이지 않던 바위 틈에서 뭔가 번쩍번쩍 하는 것들이 튀어나오더니 사람들을 물기 시작해요. 가만히 보니까 뱀이야, 뱀. 사막에 사는 뱀이야. 사막에 전갈도 있고, 여러분 전갈 보셨죠? 그림에나 보셨지 한국 사시는 분들은 전갈 모르실 거야. 전갈이 꼭 그 저기 이 사막이나 아주 더운 지방에 살아요. 저희가 있던 아프리카에서도 집에 이렇게 돌 들시면 돌 밑에 전갈이 나와. 전갈은 우리 생긴 게 보면 여러분 알죠? 그 저기 뭐야, 바닷가재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꼬리가 좀 길어. 꼭 바닷가재처럼 이렇게 다리가 앞에 집게 다리가 2개 있고 꼬리만 좀 길어. 근데 이놈은 이제 꼬리에 독침이 있어요. 그 쏘였다 하면 고통이 엄청납니다. 우리 집에 이사하다가 돌을 이렇게 드는데 그 옆집 애가 와가지고 도와주다가 돌을 드는 순간에 탁 쏘았어. 근데 이 전갈은 작은 놈이 새끼가 더 독이 강해. 그래가지고 애가 막 그냥 대골대골 부르고, 그래서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원에서 진통제를 주고 해독제를 줘가지고 막 급하게 막 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하여튼 그거 무섭습니다, 전갈. 근데 이 전갈보다 더 독한, 성경에는 불뱀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왜 불뱀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움직임이 빠르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잡기에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날래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고 사라지고 아마 번쩍번쩍 하면서 막 사람들 사이를 막 다니면서 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독이 전갈보다 더 심해. 고통과 함께
급사를 시키는 거야. 무릎담 죽어버려요. 무릎담.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바로 죽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막 고통하면서 막 그 당시에 뭐 해독제나 또는 뭐 이런 뭡니까 그런 적들은 약절이 없잖아요.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물리면 막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몇 시간 지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돼. 거기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근데 그 막 곳곳에서 그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다니는데 막 완전히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이제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이제는 또 막 원망하는 소리가, 원망과 살려달라는 소리가 막 뒤엉켜가지고, 이 사실 지옥이죠, 지옥. 근데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욕했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하나님이 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게 이제 불뱀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 원망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권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원망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원망하는 원망스러운 환경이지만 한번 즐거워해 본다든지 조그만 것으로 위안을 삼기 시작하면 또 그게 그런대로 괜찮아요. 근데 이게 원망이라는 거는 또 전파 능력이 있어가, 엄마가 원망하기 시작하면 아빠도 원망하고 애들도 원망하고 온 집안이 원망하는 거. 근데 원망은 우리 영혼에게 어떤 역할을 하면 독사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 마음을 막 그냥 후벼 파고 막 우리를 갖다가 미움으로 중독시킵니다. 이게 서로 막 원망하는 말 때문에 서로 막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하면 막 사람을 서로 죽이게 하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불뱀이라는 원망에 우리가 말을 내기 시작하면 서로 물고 뜯는 거 아닙니까? 원망, 그렇죠? 영혼을 물고 뜯잖아요. 영혼을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모세에게 제시하셨어요.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 모세에게 빨리 가서 큰 장대를 만들어다가 장대에다가 저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뱀을 한 마리 잡아다가 그 위에 달아라, 이게 아니고 뱀의 모형을 만들어다가 장대 위에 달아라. 그 말은 저 뱀을 잡아서 죽인 그 뱀의 모습을 장대 위에 달아라 이거죠. 그래서 노스로 급하게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아마 녹여서 만들었는지 뭐 조각을 했는지 그럴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노쇠로 급하게 막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뱀을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 장대, 그게 요즘에도 표식으로 쓰여요. 그게 어디서 쓰이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장대가 하나 있고 짝대기가 하나 있고, 짝대기에 뱀을 이렇게 그려놓은 짝대기 그림이 있잖아요. 짝대기에 뱀을 요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뱀이 짝대기를 베베 틀고 따 있는 그림. 의사들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뱀이 장대에 요렇게 달려 있는 그 뱀은 의사들의 표식이에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의사들 가운에 보면 항상 멋진 가운에 보면, 또는 의대에 가보면, 의과대 가면 모든 의과대는 뱀의 표시가 딱 있어요. 그게 아마 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뭐 그리스의 무슨 히랍 신화에서 나온 그런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 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장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노뱀을 달아서 사람들 사이를 두루 다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뱀을 보는 자마다 물린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이런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높은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던 그 뱀을 다는 순간에 뱀들이 사라져버려. 더 이상 물리지도 않고, 물렸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회복돼 버렸어요. 요새 우리 코로나도 이 면역주사 맞은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도
뭐 그냥 기침 몇 번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바로 예수님은 이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뱀을 든다는 말은 장대에 뱀을 달아가지고 그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보고 살아나도록 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장대에 그렇게 달려가지고 그 사람의 아들이 그 놋뱀 대신에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거기 달려가지고 보는 사람은 누구나 살아나도록, 죄인들은 누구나 살아나도록, 죄에 다시 뱀에 물려서 뱀의 독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이 뱀의 독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죄악이죠. 죄악의 사탄의 그 죄악이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그 인간의 원죄가 흐르고 있는데 그 죄에 물려서 죽어가는, 결국 사람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자마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죽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간이 많이 걸리건 짧게 걸리건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죠. 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 뭔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죽음의 세계 속에서, 죽음의 세력 안에서 살다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에 지배당한, 그래서 모든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생의 모든 이 문제는 바로 이 죽음 문제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만약 이 죽음에 갇혀있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죽음에 갇혀있지 않다면 인생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철학과 종교는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죽음이 도대체 뭔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종교를 통해서 그걸 벗어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서 어쨌거나 간에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지. 그렇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한번 예. 나가면 죽는 건. 예, 불교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모든 것은 사멸해서 무로 돌아간다.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나고. 그것도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요새는 뭐 과학적으로 윤회가 뭐 증명됐느니 뭐니 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짧은 한 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 다시 말해서 그 높이 들린 장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뿐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그 모세가 들던 시절의 장대와는 모양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기능은 똑같죠.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를 희생물을 달아서 죽이는 거죠. 이 뱀도 모세가 든 그 뱀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 이 뱀을 죽여서 여기에 달았다. 다시 말해서 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장대에 달아서 죽이셨다. 뱀의 세력을 멸망시키셨다라는 상징입니다. 이게. 그 뱀이 뭘 한다는 게, 뱀이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게 아니라 뱀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장대의 의미가 뭔가 하면 뱀을 이렇게 멸망시켜서 여기에 죽여가지고 이게 달아놨다. 그래서 뱀을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옛날에는 이제 포로들을 그렇게 했어요. 포로들을 잡으면
전부 다 빨가벗겨 가지고 쇠사슬을 줄줄줄 엮어 가지고 이 성전한 군대가 개성 군대가 쫙 가면 그 뒤에 제일 뒤에 이 포로들이 뻘거벗은 채로 그냥 줄줄줄 엮여 갖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 처형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 군대가 했던 잔인한 방법인데 이 사로잡은 그 생포된 포로들을 나무에 달아요. 나무에 달아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그저 쭉 길가에 쭉 세워놓습니다. 몇십만 명, 몇만 명 되도록 쭉 길가에 세워놔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저 나무 같은 데가 쭉 달아가지고 길가에 그냥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달린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냥. 맨날 며칠 그냥 시름시름 하다가 피 흘려가지고 못 먹고 막 고통 속에서 그냥 죽도록 만든 정말 잔인한 방법인데 모세가 이 장대에 뱀을 달아서 든 것도 똑같은 그 의미예요. 뱀의 세력을 이렇게 부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뱀에게 지금 물려서 죽어가는 너희들이 이걸 보는 순간 뱀의 세력이 너희들에게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너희가 뱀의 그 속박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모세의 장대가 준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신 그 장면을 재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을 쳐서 죽여가지고 장대에 단 것처럼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이 죽은 것을 보는 순간에 뱀의 세력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것이 뱀의 세력이 분쇄된다는 겁니다. 뱀의 지배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물었던 그 독의 세력이 그 죽어서 잡혀가지고 장대에 매달려 있는 뱀을 보는 순간에 물렸던 사람들의 그 독도 세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영화에 어린이 영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마법사 아주 그 악한 마법을 행하는 악마가 나오면은 악마가 이제 막 마술을 걸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그 봄이 안 오게 만들고 막 그런 추운 겨울만 오게 만들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하다가 그 마술사가 딱 그 주인공이 나타나고 마술사를 때려 부수면은 마술이 풀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쫙 하면서 햇볕이 갑자기 쫙 들기 시작하고 봄이 다시 쫙 찾아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사탄이 뱀으로 형상되는 그 뱀이 죽는 순간에 뱀의 그 지배한 세력이 풀어져 버린다. 그걸 상징한 것이 바로 이 민수기 21장 4절 9절 여기에 나오는 그 장대에 들린 뱀의 사건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당신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의 그 순간에 당신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는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으신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정말 십자가의 의미는 이곳에서 사탄을 잡아다가 사탄을 그곳에다가 못질해 버리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그곳에 사탄을 잡아다가 그곳에 사탄을 못질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리고 사탄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곳에 사탄을 잡아서 못질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사탄을 그 위에 못질해서 그 위에 박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숨어있는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사탄을 모세가 뱀을 장대 위에 못질해 버리듯이 못질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듯이 예수님도 사탄을 십자가 위에서 잡아다가 못질해 버리시고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끌어다가 그곳에 못질해 버리시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승리의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이 죽음의 세력이 그곳에 와해되는
바로 그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십자가는 죽음이고 죽음의 세력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는 죽음의 틀인데 그 죽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죽음을 오히려 죽여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야. 십자가가 그냥 사람이 죽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데 자기 몸을 내던지시고 가시더니 자기를 지배했던 그 죽음이 이긴 것 같았는데 사흘째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 아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시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체를 배로 뱅뱅뱅뱅뱅 이렇게 붕대로 다 감아 쌌습니다. 우리 삼배 옷 있죠? 우리 모시옷, 모시천으로 고운 모시천으로 사가지고 거다가 이제 그 우리 송진 같은 향나는 그 향기름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발라가면서 또 한 겹 갖고 또 그 위에 송진 같은 기름을 쫙 바르고 향유 기름을 바르고 그 또 바르고 이제 몰약이라고 하는 아주 쓴맛이 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 나무 진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송진 같은 건데 그걸 계속 바르면서 또 감고. 근데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가보니까 문은 저절로 열려버렸고 가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그 돌돌돌 감아놨던 그 그대로 있어. 근데 보니까 이상하게 목 부분이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목은 따로 그걸로 싸지 않고 수건으로 보자기로 딱 싸가지고 근데 보자기 부분 또르르 굴러가 저쪽에 가 있고 이 안에 몸이 들어있으면 보자기하고 여기 있던 그 송진 묻힌 이 붕대하고는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뚜루룩 목을 샀던 보자기 저쪽으로 가 있고 그대로 동그랗게 공처럼 저대로 굴러가 있고 몸을 샀던 부분은 송진을 발라놓으니까 그대로 있어. 여러분 미라 보셨습니까? 미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옛날에 사람을 장사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 요대로 다 붕대 감고 사지를 다 붕대로 감고 몸체도 붕대로 감고 얼굴은 붕대로 안 감고 보자기로 싸서 따로 이렇게 딱 해놓는데 제 아들이 첫날 그 첫 새벽에 가보니까 희한한 광경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세상에 몸체를 쌌던 그 붕대 부분이죠. 누에 고치처럼 속이 푹 비어 있어. 여기 보면 안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노 이거 세상에. 그리고 보자기도 보니까 보자기 안에도 아무것도 없고요. 공기만 들어있고 붕대로 감았던 몸체를 보니까 다리도 팔도 그대로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빠져나오려면 못 빠져나와요. 육체 이대로는 그렇게 돌돌돌 감아놓은 데서는 완전히 풀어헤치거나 막 째지 않고는 못 나와. 근데 돌돌돌 감아놨는데도 안에 보니까 그대로 모양만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 쇼크가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사람이 갑자기 전기처럼 공기처럼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시냐면 우리 영혼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이 몸이 영혼이 빠져나가듯이 빛이 싹 빠져나가듯이 쏙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나타나셨을 때 제 아들에게 기뻐해라 이러시면서 인사하시면서 갑자기 불쑥 나타나신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손에 보니까 손에 창자국이 못자국이 있고 옆에 보니 창자국이 그대로 있고 물고기를 주시니까 음식도 드시고 아니 우리랑 똑같아. 근데 보기는 똑같은데 갑자기 오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문을 딱 닫아놨는데도 예수님이 갑자기 푹 오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도 이게 문이 같이 콘크리트 벽이고 쇠벽이고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걸 우리가 영적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고 바람처럼 가고 싶은데 가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 생각하면 저 무덤 같은 거 보면은 뼈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편지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 천한 몸을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어떻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몸처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분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믿고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땅에 묻혀 있다가 딱 흙으로 돌아간 또는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뼈만 어떻게 남아있던 분들, 그 관계 없어요. 그 몸의 흔적들은 사라졌지만 우리 몸이 다시 확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부활해서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못 박아버리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제일 무서운 거는 십자가에 올라오지 마세요. 예수여 십자가에 올라오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내가 사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그들의 손에 넘어가서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로도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셨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냥 선생님이 돌아가신다니까 마음이 아파서 제발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이러셨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 연약한 인간적인 뭐 이런 거를 들쑤셔서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 거죠. 제발 십자가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사탄에게서는 제일 무서운 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면서 사탄의 멱살을 끌고 그 가셔가지고 같이 그냥 예수님의 육신이 돌아가실 때 같이 사탄을 거다가 못 찌려버리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서 사탄의 세력을 거기서 완전히 파멸시키시려고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후의 결전이죠. 이게 최후의 승리의 선포를 하시려고 사탄의 목을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거기서 파멸시켜 버리시려고 올라가시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인간들은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의 그 조롱을 통해서 또 사탄이 예수님에게 도전해 왔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 내려와라. 근데 예수님이 답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목을 움켜쥐시고 못질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세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그 영광의 새벽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개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이제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거기는 뱀의 형상만 그게 못이 박혀 있고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에 내리셨던 그 몸을 안치시켜 놨던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면
장사 지낼 때 돌돌돌 감아놓은 그 천만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지진이 나서 흔들릴 때 또르르 굴러가 버린 머리를 쌌던 쑥은 그대로 쌌던 그대로 또르르 굴러가 있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들은 미라 형태로 그대로 누에 곧이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 버린, 몸체가 비어버린 누에 고치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성령으로 탄생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그분의 몸처럼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단 말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승리의 선언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던 무시무시한 그 죽음의 세력이 멸망한 바로 그 장소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 죽음의 족쇄에서 풀려나는 영광의 장소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기셨잖아요. 그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와 죽음과 속박과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과 승리와 생명의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그냥 아무 저항도 안 하셨어요. 저항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서 올라가셨어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동태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권세가 있었으니까 잡아가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게 세상적인 질서로 보면 누가 진 겁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세력을 가진 자들이 당연히 이긴 거죠. 그러니까 세력을 가진 자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고 힘이 있으시면서도 힘을 사용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곧 나도 들려야 하리. 들려야 수동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끌려가셨잖아요. 들려지셨고 못이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끌고 갔던 자들이 지고 끌려갔던 자가 이기셨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이 단어 하나에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기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보면 수동태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실까? 우리 그할 집을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산속으로 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 어디 집 하나 얻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왔으면 어딘가 교회를 세우고 뭐 해야 될 텐데, 제가 여기서 그래도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뭐 그런 거 하고 먹고 살아야지 어디 가서 일하고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목사인데 어느 교회 가니까 물론 거기서 좀 배려를 해주신 건데, 평신도 등록을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평신도 그래 갔죠. 평신도 등록하고 평신도 교육 다 받고 이제 평신도가 됐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해봐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선교사인데 해도 뭐 아무도 뭐 그러세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가만히 있었죠. 뭐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랬더니 또 이 산골짜기, 이 첩첩 산골짜기로 또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또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또 여기 농장에 뭐 일하라 그러고 또 일했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했어요. 저는 좀 그런 기대했어요. 이제 가면은 어디 좀 근사한 교회 좀 가가지고 설교도 쫙 하고 좀 쫙 하면은 나도 좀 폼도 나고 할 텐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계속 반대로 가는 거, 반대로. 앞으로 그래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 도시로 사람들 많은 데로 가면 교회하기도 쉽고,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근데 사람도 없는 산으로 자꾸 집어넣으시고, 목사 노릇 할 만한 데가 아니야. 자꾸 거꾸로 가는 거야. 가만히 있었죠. 그 산속에서 제가 처음에는 첫 해는 와가지고 산속에서 이거 봄인데 이 순을 따면서 울었어요, 제가. 그래서 60 다 된 늙은 사람이 그 와가지고 숨 따면서 울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그 와가지고 갑자기 그 따다가 말고 그 따면서 펑펑 울고 있어. 내 신세가 와 이러노.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이곳에 보배가 있어.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내가 있게 제일 좋은 데야. 권사님 오셨잖아요. 제일 보배 같은 분들이 여기 있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고, 내가 세워야 될 교회가 여기 있고, 내가 해야 될 설교가 여기 있고,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될 모든 아름다운 복과 내가 그토록 원했던 이 아름다운 자연과 여기 다 있어. 여기 있어도 도시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예. 앞으로 목사님 이제 뭐 크게 되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이 끌려가셨어요. 힘없이 끌려갔어요. 너무 비참하게 두들겨 맞고 완전히 초죽음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끌려가셔서, 거기도 그냥 진통제 한 방울 안 주고 거기서 그냥 생짜로 못 박아서 사람을 완전히 처참하게 그 위에 지디겨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낮을 거기 달리셔서 신음하시면서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고통받으셨어요.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해서 그 이면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당하신 그 사건 이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의 목을 움켜쥐시고 십자가 위에 같이 처박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멋진 광경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그 죽음의 세력 속으로 같이 들어가셔가 죽음을 그냥 짓이겨 놓으신 거죠. 자신의 몸이 짓이기신 것 이상으로 사탄의 세력을 거기다 그냥 짓이겨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자기 몸이 못 박히신 것 이상으로 사탄을 거기다 못 박아 놓으시고 그 세력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리신 거죠. 그랬더니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사탄이 인간을 지배할 만한 더 이상 어떤 힘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위협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부활해 버리셨잖아요. 죽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죽음아, 너희 병기가 어디 있느냐? 너희 힘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사탄은 우리 죄를, 너 죄 지었지 하고는 죄인으로 우리를 취급해가지고, 보통 존경받던 사람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 지은 것이 드러나면요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면요 죄인 취급받습니다. 우리가 존엄한 사람 같지만 죄 지으면요
꼼짝없이 감옥 가서 죄인 취급받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잡고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저 사람의 죄는 내가 다 뒤집어섰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물을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죽여야 되는데 죽음을 휘두르려고 보니까 사탄의 죽음의 세력은 이미 예수님이 다 빼앗아가 버리셨으니까 우리 앞에 휘두르지도 못해. 지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명분도 없고 힘도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목사님 저기 장로들이 쫓아냈거든요. 쫓아냈는데 그러고 새로 들어오시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한 18년 20 몇 년인가 그래 있었는데 그래 그 이제 한 2년만 더 있으면 은퇴할 그건데 장로들이 쫓아냈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아파트 하나 그냥 20년 2년만 더 있으면 연금 타는데 그거 안 주려고 그러는지 어째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파트 하나 근처에 아파트 하나 사줘가지고 그래가 보내고 그래가 나가가지고 그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하고 와가지고 오고 집사님 내려와가지고 농사 짓고 저도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랬다고 그래 오시라고 우리 집도 넓고 이랬더니 그래 오시라 그랬더니 그래 아파트 하나 사줘가지고 그래가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 안 살다가 돌아가셨어. 예,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사모님은 예, 세상에서 당한 것 같고 그죠? 우리가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합리를 당하고 그럴지라도 주님께 우리가 맡겨놓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는 승리를 보장해 놓으시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뭐 나서질 않는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하셨던 걸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놀라운 보장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른다.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 빛을 따라간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되는 걸 두려워하니까 자꾸 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로 자꾸 나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십자가에 단 자들을 오히려 멸망시켜 버리셨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처럼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놓으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 속에 또는 우리의 패배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거기에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다가 또 좋은 데 아멘. 좋은 데가